네, 우리를 두 번째 돌판의 의미, 두 번째 주신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직장인들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장 큰 것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어렵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가장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일도 물론 힘들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셔서 아실 겁니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 이웃들, 친구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뭔가 일이 생겨서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에 깨진 관계가 이렇게 잘 회복되는 것이 참 많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또 직분도 받으시고 또 물질로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정말 풍성히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언약을 완전히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의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십계명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출애굽기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20장,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20장.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특별히 십계명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이제 곧 성막도 지을 텐데, 만약에 그 중간에 그 금송아지 사건만 없었다면 아마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막을 짓고 가나안 땅에 일찍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40일 그 사이에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진노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습니까? 그동안에는 웬만한 건 다 참으셨어요. 불평 불만 많이 했죠. 다 참으셨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막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화를 제발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이 민족을 버리시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걷어달라고 몇 번이나 모세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조금 화를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정말 크게 진노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이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심각한 죄인가?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의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5주 전에 살펴봤던 것 같은데,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특별히 첫 번째 계명은 이 9가지 계명을 다 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금송아지 사건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전면적으로 어긴 사건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한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십계명 말씀만 출애굽기 20장을 나중에 보시면 십계명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10가지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우리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못 듣겠다, 나머지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오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아 적고,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모든 계명들은 다 모세가 받아서 전달해 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만 유독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계시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십계명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여러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100%다 지키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깨게 된 것이죠. 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시기의 문제잖아요. 불과 언약을 맺은 지 40일이 채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정말 따뜻한 신혼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을 맺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신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간음을 한 것이죠. 불륜 바람을 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시내산 오기 전에는 뭐 물이 없다 그러면 먹을 걸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어린아이들이니까 뭐 엄마하고 그리고 불평을 해도 웬만하면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다음부터는 다릅니다. 언약 백성이 됐지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내버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언약을 맺은 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부부 같으면 완전히 도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끝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다시 하나님이 그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나에게 다시 언약을 맺자라고 모세를 부르세요. 3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내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돌판을 처음 것처럼 다듬어 만들라. 내가 다시 써주겠다. 하나님이 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돌판도 하나님이 주셨고 글씨도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차이점은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 내가 거기에 십계명 말씀을 써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두 번째 돌판에 글씨를 써주겠다는 말씀이신데 첫 번째 돌판은 어디 갔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처음에 첫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모세가 너무나 격분해서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서 완전히 산산 조각이 나버렸죠. 너무 화가 나서 모세 입장에서는 그걸 집어 던져서 십계명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다 깨진 것이죠. 우리가 이게 십계명을 던진 것이 모세가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격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신해서 모세가 던진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 약속이 다 깨진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십계명을 새겨주겠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해주겠다. 다시 너희와 언약을 회복시켜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하는데, 출애굽기 20장이 시내산 언약, 첫 언약을 맺었다면 중간에 금송아지 우상으로 언약이 깨졌잖아요. 파기가 되고 오늘 34장에서
언약이 갱신된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이 갱신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회복시킨다라는 말이잖아요. 연장시킨다, 회복시키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요. 이 지역을 보니까 요즘에 이사를 많이 하세요. 이사하는 집이 많은데 여기가 생긴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년 살고 이사하는 집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이제 임대차법을 개정을 해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죠. 계약 갱신을 시킵니다. 갱신한다는 것은 이제 2년 살고 조금 많이 올리지 않고 적절하게 조금 올려서 크게 올리지 않고 2년 더 연장해서 이제 살 수 있는 것을 이제 갱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언약이 파기가 됐어요. 계약이 끝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언약을, 그 계약을 갱신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34장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모세의 마음이 또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아무도 접근하면 안 된다. 모세 너만, 어떤 사람도 어떤 짐승도 안 되고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아침 일찍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요. 모세가 이 앞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드디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이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불같이 다혈질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분한 사람, 꼼꼼한 사람, 또 사교적인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도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나타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순종도 해야 되고 또 구원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성경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5가지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6절에.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자비, 두 번째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리고 인자, 진실. 아까 우리 6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5가지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라훔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자비라는 말의 어원이 어머니들의, 여성들의 배 또는 모태 또는 자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우리가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성애, 긍휼 또는 창자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볼 때 그 마음에 긍휼이 있는 것처럼 애들이 잘못해도 화를 내지만 그 부모는 사실은 애들을 결국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뱃속으로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또 넘어져도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것처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성애, 그 마음, 이것이 자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두 번째가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한눈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또는 조건 없는 선물,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여러분 조건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그냥
그냥 고통당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그 은혜로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광야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없을 때 그냥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셨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애굽 사람들보다 더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은혜로 수많은 민족 중에 그들을 택해서 불러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공짜로 해주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출났거나 자격 있거나 좀 더 착하거나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택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은혜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 은혜,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되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화를 잘 안 내는 하나님이다.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코가 길다 또는 콧구멍을 길게 늘어뜨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코가 길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의역해서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코에서 화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코하면 화를 내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코가 길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코가 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서 코가 긴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가 길다, 나는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사랑과 오래 참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코가 긴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코가 길든 짧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화를 내지 않고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인자와 진실이잖아요. 인자는 무엇입니까?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진실,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실은 짝꿍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님 하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인자, 헤세드, 신실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을 했을 때 변함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이것이 헤세드라고 할 수 있고요. 진실, 역시 변함이 없는 분,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동일하신 분, 이것을 진실. 그래서 인자와 진실하면 시간이 흘러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이것이 인자와 진실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신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다 제한할 수 없지만 이제 몇 가지 성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삶 속에서 경험하셨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요즘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또 자비하신 분, 오래 참으시는 분. 나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정말 고백하는가, 이게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 사랑방에서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 좋으신 분이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참 부족하고 실수해도 넘어져도 기다려주시고 또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감당케 하시는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번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장 말씀이요, 6절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돼요. 여러분이 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 대표적으로 요나서와 요엘서에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요엘 시대에 이제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요엘 시대, 선지자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타락해서 이제 멸망하기 직전 상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상태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계속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똑같죠. 아까 출애굽기 방금 우리 봤던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거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지만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늦지 않았다.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요나서에도 보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 중국 싫어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도 넣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깜짝 놀란 일이 발생한 거죠. 그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왕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열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데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나쁜 선지자, 나쁜 마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수르, 그렇죠? 엄청 역사를 보면요, 아수르 사람들이 되게 잔인했고요,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고 너무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도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고 이 선지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릴 수가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어떤 치명적인 죄를 졌어요. 나 하나님 앞에 너무 참 죄된 것 같아.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참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부끄러워.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뭔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느낄 때가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한번 실패했다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십계명이 깨졌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돌판을 그분이 주세요. 다시 언제든지 너희가 돌아오면 기회가 있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관계에 여러분 어려움을 느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같고 또 내 죄가 큰 것 같고 멀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 더 하세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7절 보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자, 인자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건 다 아실 거고 벌을 면하진 않겠고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물론 잘못하면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들에게 보응하신다. 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요즘에 연자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이제 출마를 선언하는데 온갖 검증한다고 가족들을 막 다 들춰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으로는 연자제는 금지되어 있어요. 자기 죄로 처벌받지 부모의 죄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자제를 말하는 것인가? 부모님의 죄가 우리에게 아니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옛날에 그런 책들 있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정말 너 한 번만 잘못해봐. 아주 집안 대대로 망할 거야. 그렇게 가게에 저주를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히브리어를 볼 때 항상 우리 관점으로 아니라 성경을 보실 때는 이제 히브리어로 볼 때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법이 뭐냐면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비교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인자하심을 1000대까지 10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고 죄는 언제까지요? 3, 4대 3대 4대잖아요. 그러면 1000대와 3, 4대 이 비교해 보십시오. 그만큼 이것은 3, 4대 잘못하면 저주할 거야 이 의미가 아니라 저주에 비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1000대까지 평행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응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후보자들마다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장 큰 키워드가 우리 청년들 MZ 세대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키워드 시대 정신이 뭐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크게 공정의 이야기 많이 하죠. 기회가 공정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공정해야 된다. 교육이 공정해야 된다. 법치가 공정해야 된다. 이 공정이라는 말을 누구나 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공정하신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때 보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잘못하면 3, 4대까지 벌 받을 거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준으로 볼 때 공정하신 분이세요? 아니면 불공정한 것 같으세요? 아니 공정하려면 내가 너희들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잘못하면 1000대까지 망할 줄 알아. 이렇게 해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인자와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기 원해. 그러나 잘못하면 3, 4대까지 벌어줄 거야. 이것은 여러분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불공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 공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바보처럼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은혜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마음이 사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절 말씀도 아까 보셨지만 이제 우리 인자라는 말이 있고 또 벌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이제 책임을 지시는 공정이라는 그런 공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두 개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100% 그럼 은혜롭기만 해서 다 용서해 주시는가? 그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하나님이 그런 공의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공의라는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공의롭게 심판하는 분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인자와 이 공의로운 성품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두 가지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막을 보면 그렇죠. 성막을 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인간에게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 겸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성소에 성막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안 되죠. 성막, 지성소, 성소, 지성소 다 정해진 대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사랑하시고 또 함께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 범접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공의,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우리가 간직하고 오신 분이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떻게 됩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충만하게 넘쳤어요. 은혜와 진리. 은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은혜는 사랑이죠. 인자함, 품어주는 것이죠. 진리는 말씀이죠. 정의죠. 예수님은 은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담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것이 충만하게 넘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가 빠진 은혜는 능력이 없다. 그렇죠? 진리가 빠진 은혜만 있고요. 진리가 없어요. 그냥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무능력하다. 또 은혜가 빠진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옳은 소리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무자비한 사람이죠. 무자비.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가장 아름답게 조화된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아주 무자비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로울 때 참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진리가 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만약에 그렇게 한다. 진리는 맞는데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 너무 딱딱하고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여러분 은혜가 있는데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요. 착해요. 막 잘해주는데 복음이 없어요. 말씀을 안 전해요. 옳은 소리도 해야 되는데 착하기만 해요. 그것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사랑하고 은혜를 가지면서 그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진리가 조화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딱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는 되게 많은데 사랑은 많은데 진리가 없어요. 좀 싫은 소리도 못하고 복음을 못 전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는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고 담대한데 사랑이 없어요. 꼬장꼬장해서 남들이 힘들게 해요. 이것도 문제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같이 전할 때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너무 아름답게 조화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셨을 때 이제 모세가 너무나 놀라서 땅에 엎드려서 급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3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요 하나님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야 영광 가운데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거든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건대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주는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만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주의 기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백성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성막을 바로 짓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 죄가가 관계가 회복됐을 때 비로소 성막을 짓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난 배신, 잘못, 완전히 그분을 떠났지만, 계약이 완전히 깨졌지만 아무 이유 없이 은혜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십계명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정말 내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 탕자가 그랬죠. 배신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이 원수된 관계를 깨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잘못해도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화해를 시키는 분이 항상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들으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신다. 그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관계를, 사망도 생명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까?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만 나아가면 언제든지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언제나 가슴을 열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또 그분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